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726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리고 말씀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눈시시는 것이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약 8주에서 한 10주 동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 흐르는 주제,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세우는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너무나 40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졌고 또 앞으로 잘 세워질 것이지만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수많은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지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면밀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부흥을 원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이 있습니다. 그 부흥의 주인공이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부흥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지금 교회를 닫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적게는 15%에서 한 30%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교회 형편 열악합니다.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 이 어려운 세상을 잘 버틸지, 이겨낼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지체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맛을 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막연히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넉넉해져서 예배당을 증축하고 혹은 더 크고 더 좋은 그런 성전으로 이전하는 걸 교회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 부흥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정말 부흥은 뭔지 아세요? 기도 부흥이에요. 말씀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검과 같이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게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이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간절히 부흥을 원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13장까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흥의 과정은 어떤가? 그 과정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했을 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어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성문은 다 소화되고 다 불타 버린 그런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이 남은 자들이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비참한 현실을 듣고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했어요. 그게 영적인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변 민족의 방해와 공격이 빈번했습니다. 성벽 재건하면서 낙심도 찾아왔고 절망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52일간의 짧은 시간 안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형편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또 관계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노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관계의 아픔,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또 불면증, 정서적으로 이 불안해 보이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여러 가지 사업 문제,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요.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교회 외벽을 보세요. 교회 외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마 눈 뜨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낙서투성이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보수할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교회 외벽이 아니라 마음의 벽이에요. 교회 내벽입니다. 지난 수년간 본의 아니게 혹은 인간관계의 아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분량이 더 성숙해질 것인가? 그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서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모습의 교회와 가정으로 성장하려면, 부흥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열심히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의 지도자로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운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항공모함의 그 활주로가 그림을 보시면 이 공항의 활주로보다 훨씬 더 짧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는 수많은 전투기들, 그 비행기들이 수시로 뜨고 수시로 착륙합니다. 이 착륙하고 이륙하는데 아무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비행기가 뜰 때에, 이륙할 때 항공모함도 같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릴 때 이 활주로가 길어지고 그리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이륙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착륙할 때도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항공모함과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담임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의 리더십이 어때야 할까요? 우리 교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두 날개를 펴고 활짝 날아오를 수 있도록, 푸른 하늘을 마음껏 비상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움직여지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륙하지 못하는 비행기가 있다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항공모함의 짐이 되고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항공모함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변해버려요. 이 비행기가 또한 안전하게 착륙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가 되겠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했던 일본의 가미가제, 이 자살 특공대들처럼 그냥 와서 꼬라박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잘 이륙하고 잘 착륙할 수 있는 교인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잠재력,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잘 개발해주고 그 은사를 발견해주면 마음껏 푸른 한강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 교회라는 이 항공모함을 통해서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운명은 리더십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찬양팀 리더를 위해서, 성가대, 또 우리 지휘자님을 위해서, 여성교회 회장님들,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역 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가 차세대 리더십을 키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믿음과 실력과 인품과 글로벌한 비전을 가진 차세대 리더가 될 만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시대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과거에 일하셨고 현재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는 리더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한 때는 주전 444년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그 시기는 주전 586년경인데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너희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필요한 모든 물자가 있으면 내가 다 공급해주고 내가 친서까지 써서 너희들이 통행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해주겠다. 그래서 1차로 5만 명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대표적인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8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성벽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없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청운의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주변 민족들이 와서 방해하고 또 공격하고 해서 봉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당시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관원장이었다. 그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의 아들이에요. 유대인인 에스더가 아하수르의 왕의 간택을 받아서 왕비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또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왕은요 항상 위험이 있다기 때문에 누군가가 왕을 보호하고 또 보살피면서 왕이 먹는 음식, 포도주를 먼저 시식하고 시음해서 왕을 지켜내는 그러기에 민첩하고 또 능력 있고 그리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유능한 인물. 근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3세로서 그 수상궁의 권력의 핵심의 자리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면 이 페르시아의 관원장 맡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항상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접해 듣게 되었는데 자기 민족이 성벽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공격과 약탈을 당하며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마주한 평범한 삶 속에서 불현듯 이런 불길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 불길한 소식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갈릴리에 청년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난 아니지요. 난 못해요. 이렇게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거나 부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난 이것만은 못해요. 그 부르심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른 지팡이와 같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세의 시내산 기슭에서 불타는 가시덤불 아래서 부르셨어요. 마른 지팡이 같았던 모세, 그 마른 지팡이가 모세의 인생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힘없고 나이 들어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그 부르심에 주저했지만 모세는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그 마른 지팡이 같은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니까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잖아요. 그 능력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가리켰을 때 하늘에 온갖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졌어요. 그 많은 지팡이와 같은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켰을 때 바닷물이 쩍 갈라졌습니다. 그 많은 지팡이로 마른 반석을 내리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다고요? 나는 늙었다고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아마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면 소모는 막대기, 농기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때려 눕혔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거의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혈기등등한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의기양양하게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부르심은 한순간에 일어난다.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지, 그 불길한 소식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실 때는 순종만이 답입니다. 순종하세요. 부르심에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아 자기 일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한 번도 고토 예루살렘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이민 3세.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려온 그 소식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널싱홈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널싱홈에 우연히 찾아갔다가 저희 어머니처럼 병들어 힘겨워하고 죽어가는 그 환우들을 좀 기도해주고 돌봐줘야겠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교우 몇 명들이랑 같이 한 10년 이상을 우리가 널싱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그 사역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싫어하냐고, 왜 안 가냐고 이렇게 권유할 때마다 목사님, 나는 거기 가면 내가 비참해져요. 나도 나이 들어서 병들면 저기 올까봐 거기 보고 싶지 않아요. 비참해서 그 널싱홈 사역을 못하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현실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깨끗해 하려면 천군 천사 명에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보면 됩니다. 홍수로 싹 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을 입고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던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쌍해서 그래요. 제 가운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담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직시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요. 사람이 뭐 때문에 웃고 뭐 때문에 우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웃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웁니까? 우리의 삶의 수단인 돈이나 물질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사람 때문에 울죠. 자녀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울어요.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문답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 바라보고 우리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영혼 바라보고 우리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심장을 가지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 말라도 가게 되어 있고요. 하지 말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실상을 보고도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수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산의 진미가 즐기한 그 궁전 안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그 다음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요,
또 실력 있는 지도였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로 하나님과 승부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가 엿보면은 그는 현실을 직시하는 기도예요. 현실의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많은 사건과 만남 속에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12권을 기도를 해요. 12권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1분 안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현실의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충분히 기도하면 좋겠지만 짧게 기도하셔도 돼요. 5초, 10초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기도는 기도 중에 제일 길긴 하지만 몇 분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5분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짧아요. 10초 기도, 5초 기도예요. 번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항상 그가 했던 것은 묵도였어요. 묵도. 잠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일례로 오늘 본문 아니지만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이 고토의 소식을 듣고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이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걱정하는 거예요. 최측근이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때 왕이시여 성벽을 재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즉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대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묵도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작했을 때 하는 묵도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 묵도가 필요해요. 찬양 인도하시기 전에 잠깐 묵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충분히 기도하고 나오셨지만 잠깐 이 앞에서 하나님을 묵도하는 것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저도 하나님을 묵도하고 말씀을 다시 읽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강대상에 항상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 봉헌, 모든 예물도 생각 없이 즉시로 그냥 순서니까 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주님을 묵상하세요.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어. 나는 이렇게 실력도 없고 변변치 않은데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또 직장 주시고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일주일에 받은 소산의 일부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시도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묵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묵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아픔이나 상처를 묵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묵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문제만 묵상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위험 부담 생각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날밤을 새워도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묵도하면서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겨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감당하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항상 묵도하고 기도의 세계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욱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묵도하심으로 느헤미야처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긴 기도문의 골자는 뭐냐면 이 모든 죄악, 선조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먼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자기 죄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자기 회개예요. 선조들의 죄와 자기 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 잘 압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서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해요. 공개적으로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이런 죄를 지은 파렴치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때 회개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성전 마룻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며 회개와 통회와 자복하는 그 회개 부흥운동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대변혁까지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병을 내어던지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주운동, 금영운동이 시작됐고 그리고 전례 없는, 유례 없는 통성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오늘날도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이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군요. 이 교회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군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7년 서울의 상암 경기장에서 이제 한국 기독교 100주년, 이 평양 장대현 영적 부흥 100주년을 기념해서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 강사로 나섰던 고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저는 그때 까랑까랑하고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이 목사님의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수많은 크리스찬들 앞에서 그 운동 경기장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내가 이 나라 이 교회를 말아먹은 대역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개 기도를 했던 그 일이 저는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다 내 탓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 내 옆에 계시면 한번 쳐다보시면서 다 내 탓입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죠. 다 내 탓입니다. 네.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기도가 좀 더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축복하셔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하면 누구 탓?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탓입니다. 당신 탓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된 거지 내가 잘해서 된 거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와 세상 지도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지도자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위정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다 누구 탓이래. 니네 탓이래. 그런데 교회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내가 부모로서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그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한다고 비난한다고 우리도 세상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을 갖고 교회 욕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교회의 몸 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실진데, 주님이 몸이실진데, 우리가 다른 교회를 욕하거나 비하한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우리 다 지체인데,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건 어쩌면 정말 무서운 교만일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넉넉하오니 나도 죽여주십시오. 나 여기서 그만하렵니다. 심각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보이진 않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붙여주세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리더이십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리더세요. 또 교회의 리더십니다. 직분자로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혹은 장로님으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사명을 맡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리더로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렸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순종하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을 그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의 평안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수일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